에베소서 제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은 미리 선행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학교 공부를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만족이 안 돼서 학원에 또 보내요. 학원에 가서 같은 문제를 자꾸 뭐해요? 반복시켜요. 특정 경우를 해가지고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칠 때 제대로 풀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한 번 들으면은 다시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지난주에 한 걸 또 하려고 하네? 그러거든요. 실은 주일날 들은 설교는요, 아마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은 한 90%는 다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하루나 이틀 지나면은 생각도 안 나요. 뭘 들었는지. 그러니 어떻게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내가 저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 말하면 동거하고 동행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사람에게 누가 와서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191장 찬송을 했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도 주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함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면은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피해요. 어서 마음에 계시지 못하고 내 중생한 영 안에서만 내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은 내 마음이 뭐예요? 안 편해.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은 재미가 없어져. 기쁨이 없어져. 그래서 오늘 교동문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역사해 주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내가 범죄하는데도 그냥 내 마음에 계시면은 나는 끝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빛이시고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그 말은 뭐냐? 내가 그냥 죽고 망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물러가세요. 피하셔서 내 영 안에서 뭐 하세요? 나한테 깨우쳐 주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랬잖아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은 뭐라겠냐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크고 작은 뭐예요? 실제 환경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안 살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안 살아요. 이게 내게 좋냐? 내게 이익이냐? 내게 고생이냐? 이게 내가 성공하는 거냐? 그런 것만 따져요. 그게 뭐냐면 때가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에서 자기 위에서 사는 것은 아주 잘 사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런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항상 하나님 생각하지 마. 누구 생각해? 너 생각하고 너 좋은 거 생각해. 너 성공하는 거 생각해. 너 높아지는 거 생각해. 내가 최고야. 그게 악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더럽고 썩어버린 것이 뭐다? 네 마음이다. 그런데 내 마음에 맞으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네.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나한테 시키는 거야.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때가 악해. 그래서 노아 때에는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다 이렇게 살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으라. 그래서 지혜 없는 자 아담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 예수님처럼 살아와.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거든요. 대충 살지 말고 대충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자세히 생각해 볼 것들이 무엇인지를 증거했어요. 그것을 주보에 보면 9가지를 쭉 써놨어요. 이걸 한 번에 다 생각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생각하면서 내가 매일 접하는 그런 일 속에서 이걸 생각한다면은 그래도 크게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AI 모든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실은 그 AI보다 우리 두뇌는요 훨씬 더 정교하게 놀라웠게 마련해 놨어요. 어떤 분은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사람의 두뇌는 컴퓨터가 1000만 개도 더 들은 것처럼 뭐라다 세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바른 바른 지식, 정보를 내 마음에 많이 넣어놔야 돼요. 쓰레기 같은 거 많이 넣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복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시편 1편에 그랬거든요. 실은 그때는 사람들이 성경책이 거의 없었어요. 성경책이 한두 권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들은 거 가지고 자꾸 생각해야 되는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복되어서 우리는 이 신구약 66권 이 책을 한 권, 두 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읽고 자꾸 생각해야 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하면 풍성히 가하면은 뭐가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고 범사에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이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세히 생각할 것다. 내가 누구요?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 첫 번째 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나는 잠시 살고 갈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어떻게 할 사람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이야. 이것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또 내가 내 주인이 누구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 핏값으로 나를 샀어. 그래서 내가 누가 됐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중고를 사도 이게 내가 이번에 새로 산 거야. 그러잖아요.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야. 주님을 좋게 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들겠지요. 또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대한민국 시민은 성경대로 표하면은 하루쯤 살다 가고 진짜 나는 영원히 뭐예요? 천국에서 살 사람이야. 하루 즐기고 영원히 망치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고 하루 좀 힘들어도 영원히 복되다면은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들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그동안 들은 말씀들, 내가 그동안 읽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때는 하나님이 이래야 기뻐하시겠구나.
나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망할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전부를 다 기울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람이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가 행한 대로 받으면서 다 생명의 부활을 받을 사람이야. 나는 옛사람으로 내가 내 멋대로 살 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으로 내가 주님 은혜를 배신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십자가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살 사람이야. 나는 성령님 감동 안 주면 안 돼. 그리고 나는 꼭 내가 행한 대로 뭘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이야. 이런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요. 자기가 아는 대로. 이런 것들로 어떻게 살아라? 생각해 보라고. 자세히 생각해요. 자세히. 대충대충 하지 말고. 왜? 이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본받아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자존하신 분이시고,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고, 하나로 통일시키시는 단일의 하나님. 이건요, 절대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또한 8가지 대표적인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성품은 지식, 하나님 전지, 지식, 또 모든 영원한 미래를 다 아시는 지혜,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변덕하시 하는 진실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거룩이죠? 그분은 주권자, 능력자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씩 채워가는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지식 가지고 내 지식으로 삼는 것. 하나님의 우리에게 의롭다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정확하게 순종하는 이 의로운 것들을, 그런 것이 모든 생활 속에서 조금 쌓여지는 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랑해보고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긍휼히 여겨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힘입어 가는 거예요. 내가 매일 먹고 일하고 생활하는 그 속에서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모르잖아요. 그가 그러면서 뭐 아이들을 할 때 그랬죠. 이 손가락 하나 아주 어렸을 때 움직이는 거, 발 하나 발동작 하는 거, 뭐 이런 거 보는 것이, 그런 것을 못하게 꽁꽁 해놓으면 뭐가 발달 안 돼요? 아이 지능이 발달이 안 돼. 많이 움직이고 많이 할수록 아이 지능이 잘 발달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꼼지락거리게 이런 일도 주시고 저런 일도 주시고 다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내가 동참해보고 이러면서 주님과 점점 모해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누구지? 하나님이 이런 모든 환경, 세월은 누가 줘요?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힘든 거든 쉬운 것이든 편안한 것이든 다 너는 이때는 요거 해봐. 너는 이때 한번 힘써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라고. 이런 것을 이 자세히 생각할 이런 항목들로 턱 해보는, 이때는 이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숙달시켜서 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성품으로 가지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학교 학생, 공부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으면은 뭐가 안 늘어요? 실력이 없어요. 졸업을 해도 뭐 아는 게 없어. 그러면 어디 가려고 시험 치면은 당신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아닙니다. 튕겨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실력 따라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에서 그것을 준비를 해가는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게 주어진 기회, 환경, 이 세월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가지고 순종함으로 내가 닮아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지멋대로 사는 것이니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뭐에 취해요? 술 먹고 취하는 것이 대표예요. 한 잔 먹어서 안 취하잖아요. 먹고 또 먹고 자꾸 하다 보면은 그만 그게 시키는 점에는 내가 좋아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지 온갖 것들이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망쳐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돼 놓으면은 안 오면 안 되고 나쁜 짓 나와도 이상하게도 안 생각해요. 요즘은 뭐에 취해요? 오락에 취하고 온갖 취비에 취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취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나는 완벽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도주, 세계적으로 포도주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잘 쓰면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약으로도 쓰고, 치료제로 쓰고, 건강을 위해서도 쓰고, 그래요? 특히, 석회석이 많은 물이 있는 지역에는 그것을 건강을 위해서 그걸 좀 먹여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음료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도주를 많이 심고 그것을 먹었어요. 세상, 그것이 뭐냐? 음행의 포도주라는 것이 세상 문화예요.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내가 믿음 지키는 일에 잘 쓰면,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얼마나 많이 취해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에 잘
잘 쓰면은 얼마나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취한다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과도 멀어지면은 정말로 그 사람은 그 술 취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하는 그게,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전에보다 기도 시간이 줄었다? 그러면 조절해야 되겠지요? 요즘은 성경책에도 성경 읽지만은 폰으로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너무 한다고 성경 읽는 시간도 못 가져. 그러면은 그건 성경대로 음행의 포도주가 되어버렸어. 아니야,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것도 필요해.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다 필요해. 내가 그런 것처럼 절제도 하고 조심도 하고 주님 섬기는 일에 이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나로 하여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에 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야 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일로 자세히 주의해서, 그래서 그것에 취하면 안 돼. 취미생활로 낚시도 할 수 있지만은 어쩌면 그걸로 그냥 푹 빠져버리는 게. 운동도 그렇고 등산도 그렇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취해버리면, 도를 넘어가 버리면은 거기서 부작용이 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실은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온 세상에도 충만하고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도 계시지만은 어디에 있어요? 내 영 안에 계세요. 내 영 안에 계시면서 수시로 뭘 두드려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쿵쿵쿵. 너 혼자 하지 마. 너는 전지하지 않아. 너는 전능하지 못해. 나하고 함께 하면은 너는 전지한 자가 될 수 있고 전능한 자가 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너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 내 마음 문을 두드릴 때에 어서 오세요. 마음 문이 여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주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일 앞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했나? 앞에 뭔가 아주 탐나는 게 있어. 좋은 게 있어. 그럴 때 그걸 슬쩍 할 수도 있고, 예? 아니야. 성경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 탐내지도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어.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을, 요셉을 막 유혹할 때, 요셉은 누굴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 하나님의 양심으로 주시는 그 계명을 생각했어. 당신 남편이 나한테 이 집 전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지만은 당신만은 아니야.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서 겉옷을 벗어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갔어. 그런데 정말로 요셉이가 자기 아내한테 그런 몹쓸 짓을 했다면은 원래 요셉은 종이잖아요.
그 당시 뭐 종의 목숨은 뭐 그냥 죽여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보디발이 정말로 요셉을 몰랐다.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냥 칼로, 경호대장이니까. 이런 더러운 눈 하고.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집안이 난리 나니까 그를 감옥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는 계기가 됐어요?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됐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하라고 한다고 막 방언하고 뭐하고 막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자기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억지가 되지 않고 뭐가 돼요? 감사함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해요. 원해서 하게 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전에는 자기 생각해서 아이고 이게 좋네 나쁘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기막힌 일 앞에서도 자기가 생각지 못하는 일 앞에서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 성품에 참여시키려고 이런 일을 나한테 겪게 하시는구나. 그를 해서 기쁨으로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와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네?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뭐해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누구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또 전에는 신경을 냈던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왜 나만 해요? 하던 것들도 다른 사람은 다 안 해도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주님이 내 몫으로 주신 것이니까 거기서 복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주시는 감동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일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했어요? 즐거움으로 했어요? 즐거움으로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셨어요. 찬송함으로 하셨어요.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다 하셨어요. 예수님 제자들까지 이해 못해서 왜 꼭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다른 길도 있는데 잠깐 피해가면 안 돼요? 아니야. 이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지혜롭게 모든 것을 사셨어요. 장래의 하나님 심판에서도 옳다. 모두에게 유익된다. 이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살고 가야 됩니까? 좁은 길을 걸으면서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억지가 아니고 소원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 자세히 생각해 보아서 나는 예수님 같이 닮아갈 거야.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았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탄식도 하고 또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또 자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갈 사람인데 꼭 여기 자세히 생각할 것들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고 듣고 지나버리지 말고 이걸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다면은 좋은 일도 감사, 힘든 일도 감사, 짜증나는 일도 감사, 억울하고 분한 일도 감사. 그래서 거기서 주의 뜻을 찾아서 순종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려고 성령님께서는 항상 전능의 능력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복을 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살다 오지 않고 지극히 작은 일들 속에서 자세히 살펴서 주의 뜻을 찾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고 주님 형상을 이루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 상속받고 천국에서 왕노릇 할 만큼 실력을 갖추는 이 세상에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온전히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세히 살펴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무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복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